우리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세상은 지금 연말로 한 해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한 해를 열 때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갈망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힘겨웠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의 구세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많은 압제를 당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민족의 침략 속에서 참 힘겨운 세월들을 보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의 압제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런 뼈아픈 역사도 가지고 있더랬습니다. 늘 외세에 침략당해서 너무도 힘겨운 세월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짧게는 몇백 년 전부터 길게는 몇천 년 전부터 또 기다려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고 또 참아냈습니다. 그 인내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근데 정작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사람은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그 탄생을 알지 못했어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고 핍박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왜 기다림 속에서 그 대상이 왔는데 왜 그분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어두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곧 죄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눈을 가리웠고 죄가 귀를 가리워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그 어두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 이제까지 삶을 뒤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나 정결하다고 내세울 것이 있을까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한 해까지도 건너갈 필요도 없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생각 속에 무엇이 가득 찼었고 내 마음 가운데 무슨 감정이 있었는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들이 한 주일 동안 내 삶 가운데 있었는지, 기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내 입술에 찬송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빈 공간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겠다고 했지만 더러운 몸과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서는 수없이 많은 저주가 비판이 흘러나왔었고, 우리의 행동은 참으로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아마도 사용되어져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죄악, 다시 말씀드리면 어두움이 똑같이 있어요. 이 어둠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이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비극인 것입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어둠, 이 죄악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손가락 하나 잘라본다면 이 죄가 벗어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어둠을, 죄악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아니요.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나의 지식으로, 노력으로, 방법으로, 어떤 인생의 도움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보냈습니까? 어두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길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세상 속에 보내주셔서 어둠을 몰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 혹은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길만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영생이 보장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해 때가 되면 연말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인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기다림이 없이 그 감격적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감격도 없어요. 기다림이 있어야 주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죄악 속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그분이 오심을 기다림이 있어야 내가 죄에서 해방됨이 그렇게 감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속에서 같이 또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1장 1절에서 그 4절까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말씀으로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도저히 죄로부터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아셨고 빛이 되신,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 속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빛은 스스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스스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범죄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어둠이에요. 모두가 어두움인데 누가 누구를 비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모이면 또 다른 어두움을 만들어내요. 모이기만 하면 또 다른 살인과 여러 가지 범죄가 생겨납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선한 것을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우리들에게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 속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곧 빛이 비춰주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나 빛이 비쳤는데도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역설적인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둠의 인생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어둠의 우리 죄악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고 비난하고 핍박했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가 세상 속에 계시면서 빛을 비쳤다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비쳤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빛을 비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비춰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지 못했어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귀를 막았던 것입니다.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곧 죄악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만드신 그 땅 속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빛인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기다림을 갖고 계십니까? 어둠의 인생 속에서 내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그 빛이 비춰지기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상 살이가 바빠서 아무런 기다림도 소망도 없이 그저 지금 흘러가면서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다림이 없이는 탄생의 그 기쁨도 못 누립니다. 어둠이 심한 것을 아는 사람은 빛에 대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정말 갈증이 있는 사람은요, 물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요, 물을 별로 찾지 않아요. 물의 소중함을 몰라요. 근데 오늘 내 영혼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으며 내 영혼이 정말 기갈 중에 있다 보면 참된 빛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예수님이 와야만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와야만 내가 살거든요. 와야만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세상 정권이 어지러운 것은 눈여겨보면서도 메시아의 탄생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별로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왜 오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약속하셨고 오랜 기간을 기다리다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세상 속에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셨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죄인들 우리는 그 메시아를 제대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내 삶 살기 바빴어요. 이제 이 대강절, 대림절에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을 우리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험난한 인생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어요?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어떤 위정자들이 건져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살려줄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영접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상처나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매맞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쓰다듬어주고 온전히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이 대림절,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아기가 이렇게 태어날 때 10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다가 기다림 속에서 아이를 딱 맞으면 얼마나 엄마 아빠 가족들이 다 기뻐합니까? 기다림이 있었기에 더 그 생명이 보여질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사실상 또 크리스마스가 왔구나 하고 그냥 넘겨요. 그러니까 감격도 없어요. 내 생명 살려주시기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없기에 죄악에 대한 어떤 그 구원의 그 값을 우리가 아주 값싸게 여기는 겁니다. 천하 만물 모든 것 금은보화를 다 줘도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지옥까지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싼 가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절감할 때에, 더 깊이 절망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위대한 성인이 하나 다 태어나셨던 날인가 보다 하고 넘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의 4대 성인 중에 뭐 한 사람? 이거 아니에요. 다른 존재들은 인간이었어요. 똑같은 범죄한 인간이었어요. 똑같은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느 하나의 그냥 명절인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것은 세상 최고로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친히 찾아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분의 말 입술 가운데서 진리가 강물처럼 흘러나왔었습니다. 그 말씀을 먹은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오랜 기다림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을 악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진리가 그 안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던 모든 그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멈추십시오. 어둠의 일을, 어둠 속에서 즐기던 일을 그치시고 빛을 기다리십시오. 헛된 빛이 아니라 가짜 빛이 아니라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대가운데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참으로 이 날이 더욱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어둠 속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죄악 속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허물과 죄악을 범했고 또 즐기하던 저희들, 아무런 인생에 소망이 없던 저희들,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던 우리들, 절망 속에 그렇게 죽어가야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진리를 베푸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 저희들에게 그 기다림을 회복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이 없이 아무 뜻도 없이 성탄절을 맞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대와 간절함과 열망을 가지고 그분만이 나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내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그렇게 고대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인생 가운데 참빛이 되어주신 그분이 오셔야 내 인생에 햇빛이 비춰지고 내 인생에 영생의 소망이 생기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세상에 다른 것 기다리지 않고 오직 참되신 예수님만, 영생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만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그 자녀들이 다 되어지는 그런 축복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